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10월 첫째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손안에 두시며 날마다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깊으신 사랑, 그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상하고 찢긴 마음이지만 이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기대하며 또한 나갑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4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얻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40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40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438장 찬양하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유재혁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은 맑고 말이 살찐다는 천고의 마비의 계절입니다. 농부들이 피땀 흘린 그 땀방울의 대가로 오곡백회가 고기를 숙이면서 익었고 들에는 황금별판을 이루고 있습니다. 올해는 겨울부터 농사 때까지 가뭄이 지속됐고 또 가을에 찾아오는 태병으로 마음고생도 심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허락해 주셔서 이제 오곡백화가 탐스럽게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에 주셔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아버지 앞에 강청할 것은 쌀값이 너무나 많이 폭락해 있습니다. 45년 만에 대폭락의 쌀값이라고 합니다. 정책을 위반하는 정책 위반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셔서 쌀값이 제값을 받게 은총을 내려주시고 젊은 사람들이 떠났던 농촌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을 많이 잘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강청합니다. 또 이 시간 우리 아버지 앞에 간구할 것은 우리 윤상기 장로님,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강청합니다. 같이 내전한 우리 강미라 권사님에게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병마를 떨쳐버리고 건강 얻어서 저희들과 같이 신행사원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실망한 가족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0월 8일 날 우리 교회에서 청교인 가을 소풍을 갑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동참해서 성도의 기쁨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없어서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감동 감화를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다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은총 허락 없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오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참 살다 보면 참으로 답답하고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것 같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하지만 바라기는 그럴지라도 낭망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막힌 길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막힌 것처럼 보일 뿐 절대로 막힌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길이 막힌 것 같고 너무나 그래서 답답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셨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시편 121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줘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밤낮 쉬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사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들쑥날쑥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같고 우리의 마음이 들쑥날쑥이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에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길이 열려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항상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길의 열림의 축복을 경험하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의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앞길이 닫혀졌다라고 할 때에 그 앞길이 열리기까지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뭔가 하고자 하는데 일이 자꾸만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자꾸 뭔가에 딱 막혀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에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그런 상황에서 있을 때의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든 신약 성경에서든 곳곳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목들입니다.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당했고 앞길에 장애물이 많았으며 답답한 일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보여주는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지요. 답답한 일을 당했거나 또 앞길에 장애물을 만나서 더 이상 전진해 나가지 못하는 순간이 왔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의 가르침은 그때에 엎드려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엎드려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내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 번이나 연거푸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평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의 삶이 분명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었지만 눈에 보이는 또 그가 당하는 모습들을 보면 결코 형통한 삶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분명한데 그의 삶의 모습 속에서 꽉 막힌 듯한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존재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막히는 듯한 그런 모습. 오늘 바울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막힌 부분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막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길이 막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의 이 막힌 듯한 모습은 이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결단을 갖고 그렇게 시도하려고 했을 때에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자신의 육체의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 또한 막으셨어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서 그것을 목적으로 간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막으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중간에 끊어진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막힌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 막힌 부분이 있을 때에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로마에 가는 길을 막으셨을 때에 바울이 취한 행동의 모습이 어떠한가는 너무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바울은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다라고 그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막힌 듯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기를 그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의 비결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거든요. 기도하는 것 말입니다. 위기의 상황 때마다 엎드려 기도했어요. 환경이 가로막을 때에도 그는 기도했고요. 대적들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기도했고요. 같은 믿음의 공동체 내 안에서의 분열과 또 오해로 인하여서 위기를 당했을 때에도 그는 엎드려 기도했어요. 모세의 모습은 기도로 승리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막힌 듯한 모습 속에 있었을 때에
그는 엎드려 자꾸 기도해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셔서 열어주셨어요. 이것은 사람이 어떻게 길을 열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 바울의 앞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에 또 앞이 가로막힌 상황이 있었을 때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행동하려고 하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단순하게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인지에 대해서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나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라고 하지만 어떤 때는 내 욕심이 과하여서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억지로 포장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고 엉뚱한 길을 쫓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았던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로마로 가는,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바울의 그 열정, 또 그 마음 하나님께서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과정을 보면 참 오묘하시고 기가 막힙니다. 그냥 단순하게 육로를 통하여서 안전하게 편하게 로마의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신 게 아니라 그 가는 과정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일들을 바울을 통하여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한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우리가 행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나도록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교회 가는 것이 목적, 그래서 집을 나서고 그래서 교회 가는 것, 그렇게까지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오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고자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보면, 바울을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성전에서 잡혀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무죄를 입증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로마의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상소를 해요. 그는 결국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배가 가는 길도 주관하셔서 예상치 못한 풍랑을 만나게 하십니다. 출발할 때에는 죄수의 신분으로서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풍랑이 몰아치자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모두가 다 벌벌 떨고 선장조차도 어찌 해보지 못하는 그런 순간에 바울은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의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였고 276명의 많은 사람들을 그 생명을 보존케 하는 그 중심의 역할을 하게 되었지요. 뿐만 아닙니다. 풍랑으로 인하여서 배가 침몰 직전에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 섬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공짜로 배를 태워주신 하나님이셨고 죄수의 신분에서 최고의 으뜸이 가는 지도자로 배 안에서 그의 지위를 승격시켜 주셨고 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멜리데 섬에 있는 주민들까지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를 중간에 과정 가운데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장에 육지로 편하게 가면 좋을 것 같지만 그보다도 더 좋은 길이 있다는 것 바울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시고 그 길로 하나하나 인도해 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좋은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앞길에 좋은 길을 열어주세요. 내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마음껏 선교하며 또 지역을 섬길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작정하면서도 기도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는 목적이 뚜렷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의 중요성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들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지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구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누군가의 한 영혼을 위해서 그의 구원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까? 누군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어서 낙심하고 있을 때에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까? 한 영혼의 질병으로 인해서 아픔을 당하는 그를 위해서 눈물로 중보하는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까? 그 일을 잠깐 하다가 포기할 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길이 열려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며 새벽에도 기도하고 작정하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이 바로 그 일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빚진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4절 15절을 보실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나는 빚진 자이다. 그래서 그 빚을 로마에 있는 너에게 가서 내가 갚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바울이에요. 사실 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핍박자였잖아요. 그는 교회를 대적하는 대적자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체포하고 잡아가는데 1등 공신이었어요. 심지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일조를 가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복음 전하는 자로 특별하게 선택하여 주셨어요. 이런 사랑과 은혜를 어찌 바울이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나는 이 큰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나는 이 큰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나는 그 빚을 갚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복음의 빚을 갚으려고 그는 몸부림을 쳤어요. 유대 땅에서 복음을 증거해도 충분했어요. 왜냐하면 복음 증거하는 것은 여기서 전하나 저기서 전하나 똑같기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에 그러나 그는 편하게 복음 증거하는 것이 너무나 죄송스러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기에 이 유대 땅은 그래서 12 사도들에게 맡겼어요. 당신들이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나는 저 멀리 12 사도들에게 맡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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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사도들에게 맡겼어요.
떨어져 있는 타국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나는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는 온갖 수고를 다하며 심지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협의 순간까지 겪으면서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그가 복음을 위해서 몸부림을 쳤을까요? 왜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놓을 정도로 그렇게 결단하며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랬지만 그가 전한 그 복음의 능력을, 그 복음의 중요성을 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음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나는 절대로 다른 것을 전하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이 됩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그런 구원의 능력을 가져다주는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렇게 핍박자요 회방자인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내가 몸소 경험하고 내가 아는데 어찌 전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온 유럽을 돌아다니며 생명을 내어다니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십자가의 복음을, 오직 그 복음만을 증거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오늘 17절을 보실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 착한 일로도 구원을 받고 다른 종교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복음을 그렇게 힘써 전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너무나 큰 결단을 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만큼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일이었기에 바울은 이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 하나님 앞에 빚 갚고 싶어요. 나 큰 빚을 진 사람이기에 이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그 빚을 갚으며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내가 받고 살아난 것처럼 저 사람들도 그 은혜의 복음으로 다시금 살리심을 입는 그 역사를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며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막힌 듯한 그런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로마로 간 그 여정을 살펴보면 너무나 명확해요. 공짜로 돈 한 푼 내지 않고 로마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는 과정을 보세요. 그 배에서 많은 승객을 구원했어요. 심지어 호송하는 백부장이 그를 보호하는 보디가드가 되어 뿐만 아니에요. 뱀에 물려도 죽지 않아요. 그러니 백부장이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믿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결국 로마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8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감옥에 수감되지 않았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30절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이 하려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니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보다 더 좋은 길을 예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과정의 모습이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는 어떤 때는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막힌 듯한 모습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 길에 순종하고 나가는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막힌 길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길이 막혔다고 쉽게 포기하면 아무것도 우리는 이룰 수 없습니다. 조금 힘들다고 주저앉아 버리면 우리를 통하여서 어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로 가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답답해도 원망하지 마시고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기도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낮은 자의 모습이요 또 간구하는 자의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길이 막힌 듯한 답답한 순간을 맞이하였을 때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늘을 여신 것처럼 우리의 앞길도 열어주시고 문제가 하나하나 거쳐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완벽한 기도의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가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12월
11조임을 최정열 안수집사님, 이장희 권사님, 조금남 권사님 드렸습니다. 성교임을 최정열 안수집사님, 이양희 권사님, 박정남 권사님, 이인옥 집사님, 이병종 권사님, 조금남 권사님, 장승영 집사님 드립니다. 감사의물 윤기쁨, 장승영 집사님 무명으로 드렸네요. 고하영 성도님, 최정열 안수집사님, 이양희 권사님, 정준배 백덕순 권사님, 김미연 사모님 또 제가 드립니다. 유리온, 김재ninh 권사님, 한호복 권사님, 청광신 권사님, 유영신 권사님, 유재옥 장로님, 김오경 권사님, 유연전 일사님, 김연정 성도님, 유승윤, 유재윤, 유영길 일사님, 민광기 성도님, 유희영 성도님, 민지우, 민서우, 유연신 안수 일사님, 김지연 지사님, 유리아, 유채아, 이인순, 인숙, 희숙, 인옥 집사님, 박정남 권사님, 김옥신 권사님, 이병종, 김용진 권사님, 유영민, 양수진 성도님, 강종란 지사님 드립니다. 생일 감사의물 김옥신 권사님 드렸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오래게 허락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으로 은혜 안에 풍족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날마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 정성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삶 가운데 물질의 큰 축복을 주시고 또 영적인 축복과 더불어 가정의 평안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경영하는 사업이 더 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풍성함의 복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수고한 모든 것들이 참으로 제값받고 팔리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직장 또 살아가는 성도님들 경영하는 모든 생업터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더 든든해지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직장이 더 안정적인 직장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친히 이 시간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주시사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또 어깨, 무릎 또 모든 오장육부가 주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지게 하시고 강건해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평상에 누워 함께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윤상인 장로님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암덩어리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이 완벽하게 치료되게 하시고 이제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참다운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마음의 아픔과 또 여러 가지 낙심하여서 실족하여 있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이제 온전히 회복함을 입어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10월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이 한 달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 또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신혼신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를 사용하면서 합시다.
우리 윤상기 장로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시간 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가족까지도 위해서 우리 강 권사님이 계속 윤상기 장로님 같이 있는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오늘 새벽에 나올 때 한 12도 나가는데 지금은 한 25도 넘어요. 그래서 10도 이상 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교인들 정교인 한번 나들이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또 회의도 하고 이런 모임 가꾸려면 운동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한 3년 동안 어디 다니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앞전에 월요일부터 야외에 나갈 때에 마스크를 벗어가지고 해지가 되니까 이때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 들기 전에 한번 가야 되겠다. 교회에서 의논을 하고 8일날 갑니다. 이날 우리 교회에서 왕처럼은 못이지만은 하여튼 맛있는 거 참석하신 분에 한해서 잘 음식도 접대하고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이렇게 모시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루 이렇게 좀 일정을 좀 이렇게 조절하셔가지고 8일 날은 우리 교인들이 다 함께 한번 가을 소풍을 한번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모처럼 한 3년 만에 가차이 돼서 이렇게 한번 가니까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고 있습니다. 교회 한 8시 한 반쯤이나 오셔가지고 9시쯤이나 출발하면 쓰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시간 아침에 교회 나올 때 그래도 몇 시에 이제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직결해가고 가야 되니까 8시 반쯤에 나오는데 지장이 없겠어요? 예, 그렇게 해주면 8시 반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모아가지고 9시에는 교회에서 이렇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신 후에 축도로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녀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유료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열림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또 경영하는 모든 생업터전과 주의 피값을 세움범된 교회와 이 해남 땅에 속한 모든 주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